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라고 부르신 그분이 진짜 엄마가 맞아요? 한 번도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진짜 엄마 맞아요? 안 계세요? 혹시? 엄마 없이 존재하진 않죠, 우리가. 엄마 진짜 맞아요? 여러분? 확인해 본 사람. 태어날 때 난 엄마 분명히 봤다. 이 사람이다. 내가 진짜 이 사람 맞다. 이분 맞다. 내가. 친자, 유전자 검사해 보신 분.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엄마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믿고 있다고요? 그럼 증거가 있긴 있겠죠. 증거가 있긴 있겠죠. 뭔가 닮았을 거 아니에요. 예, 새끼 발가락이 닮았다던가, 발톱의 때가 비슷하다던가, 그렇게 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닮아서 엄마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혈액형 같은 거, 그 계열이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가족 관계 증명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엄마를 엄마로 부른 이유는 뭐가 닮아서 아니면 뭘 확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순간에 엄마랑 아빠랑 뭐라 그랬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는 이제 덤으로 엄마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냥 엄마 아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이분 엄마 같네, 아줌마랑은 좀 다르네, 옆집 아저씨랑은 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인정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심이 좀 생기신 분들은 여러분 꼭 한번 띄워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처음 들어보신다고? 진짜? 정말? 집사님 처음 들어보세요? 간사님 처음 들어보세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처음 들어보는 청년들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 같은 시대에 사는 거 맞나? 맞아.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인데, 너무 유명한 말인데, 철학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고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아주 오랫동안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만물이 돌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16세기까지 거의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돈다, 우리가 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그때 당시 이론이었겠죠. 이 사람의 생각의 전환, 이런 걸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발명을 했다던가 생각을 아주 창조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야, 너 진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전에는 특별한 걸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구가 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뿐이라고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대단한 발상이 아니라요. 그냥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마치 원래 엄마예요. 원래 아빠였다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짜 아빠네, 진짜 엄마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왔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기준으로 온 세상이 움직인다.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살았던 인생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공시키고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뭔가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끔, 인정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보고 구원 만들어내라, 창조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 번만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숨을 멈추시는 그때, 인간으로서 숨을 멈추시는 그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어 가시면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갑다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야, 마지막에 유언이야.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빈아, 이상하지 않아? 다 이루었다. 딴 사람 있어? 딴 수빈이가 있어? 딴 사람 있어요? 딴 사람? 아니, 딴 사람이 아니라, 그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다 이루었다. 지금 죽어가시는 분이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완성됐다는 의미거든요. 끝났다, 완전하다, 다 마쳤다, 이런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은 많이 쓰이던 표현이라고 해요. 특별히 화가가 그림을 쫙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활용 정점을 딱 찍으면 테텔레스타 이렇게 이제 멋지게 완성했다 이거죠. 상인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겹게 갚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마지막으로 이제 빌린 것을 마지막으로 채무를
딱 갚으면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심부름꾼이 주인의 심부름을 이제 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심부름을 마친 후에 주인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때도 쓰였다고 해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정말 합당한지 제물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제물의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걸 검사를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한 제물이다. 그러면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테텔레스타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수빈아, 이해되지? 이해돼? 이제 모른 척하면 안 돼. 이해되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다가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구글에 이제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아주 독특한 십자가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대요. 난 처음 봤어요. 경북 영천에 가면 그 기독교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천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럼 그 조각공원에 이런 십자가가 있대요.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기 삼손인가? 처음에 기독교 조각이니까 삼손인가? 근데 십자가를 분명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삼손인가? 너무 근육질의 남자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식스팩 있고 헬스 트레이너 같이 십자가를 막 뚫고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저렇게, 저 실제로 있는 조각상이거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저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건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왜 저렇게 조각을 했냐면요, 그 조각가의 의도가 있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저 지구를 위에다 이렇게 그 조각한 거고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연약하거나 좀 수치스럽거나 좀 작아 보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강력한, 마치 이제 삼손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저렇게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을 보면서 그래, 저 정도면 테텔레스타이 할 수 있겠다. 예. 저 정도면 테텔레스타이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 막 못 뽑고 막 부러뜨리고 막 다 나와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거 아닌 거 아시겠죠? 저거 아니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한 장면들이거든요. 그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시고, 못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받으시고, 가시관 그냥 다 쓰시고, 흘리는 피 그대로 흘리시고, 발에도 나중에 옆구리에 창까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묵묵하게 저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비참하죠. 초라하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저런 장면의 끝에,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아니라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나는 숨 쉬는 거예요. 온몸의 체중이 중력의 방향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손은 그리고 발은 다 못에 박혀 있어요. 근데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데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손발에 힘을 주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려고. 그러면 손발에 또 자극이 되겠죠. 신경이 곤두서지고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숨 한 번 쉬면서 쉬고 또 처지시고 또 고통 속에서 숨 한 번 쉬시고 숨 한 번 쉬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거라고요. 다 이뤘다라고, 완성됐다고.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에서 어울리는 말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너무 비참하다, 난 실패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저주받았어.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면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나무에 매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혐오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만이 저렇게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너희들 위해서 고통받았잖아요. 이게 안 통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매달리면 저주받은 거야. 저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저건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여기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절대로 구형하지 않는 사형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래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 정치범들, 대역죄인,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겐 저 사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국민 보호하는 거죠. 웬만한 죄인 아니면 십자가형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전부 다 실패고 비참한 자리고 저주받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라고요.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진솔과 코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에만 걸려도 죄송하다라고 말해요. 미안하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대역 죄인들이 달려 죽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죽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진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골인 거예요. 십자가가 마지막 목적지였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달리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엔 비참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저주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의 눈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테텔레스타이예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 구약에 나오는 테텔레스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에요. 구약적인 테텔레스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여러분, 쉬셨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완성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완성, 완전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완성인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뱀 안에 들어간 뭐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완성이라고요? 완성이라고요. 테텔레스타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성은 뭐 취업에 성공하고 막 결혼에 성공하고 연애에 성공하고 로또에 맞고 막 이런 게 완성이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완성이다. 테텔레스타이다. 다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완성과 완전과 다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그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절대 갈증이 해결될 수 없는 삶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완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말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현장인 거예요. 아무리 비참하고 수치스러워 보여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자 아니면 3대 성자에 두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기독교의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사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를 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성자라고 말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미치광이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말하는데 그걸 그냥 성자라고 인정해 줘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성자라고 추앙만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성자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 믿으려면 그냥 미치광이라고 해야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하나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직 고른 십자가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삶 자체가 그냥 죽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으로 그려진다고요. 여러분, 거기가 목적지예요. 십자가가 목적지라고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신문할 때 빌라도의 신문 목적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까지 동원해가지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바나바를 예수님 옆에 두고 누구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일부러 선동을 시켜요. 빌라도 생각은 바나바보다는 예수님이 그래도 착하시니까 선하시니까 그래도 예수 풀어주겠지라고 바나바를 갖다 댔는데 사람들이 바나바 풀어주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또 다 받아들이세요.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가세요. 그건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념무상할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취미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진다? 그거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으며 오늘 찬양팀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 예수가 그냥 성자, 착한 일 하신 분, 나와 별로 상관없지만 뭔가 그냥 멋진 분,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다시 살리셨다,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 이거 널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선물이 아니라, 성공이 선물이 아니라, 취업이 선물이 아니라, 연애가 선물이 아니라, 건강이 선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다.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런데 모나리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질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가 모질해요? 이게 없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이걸 그려주지 않아요.
왜요? 그거 자체가 완성이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전시하죠. 그리고 보면서 감탄하죠. 찬양하죠. 감동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슬퍼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 고난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라.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가득 부는 그 부둣가에서요, 한 남자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검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한 식당에를 들어갑니다. 그 식당은 갈매기 고기를 파는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에서 갈매기 고기 한 접시를 시켜서 갈매기 고기를 이렇게 먹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어나가요. 부둣가라고 했잖아요. 물속에 뛰어들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고딩 때 들었어요. 고딩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 남자가 갑자기 뛰쳐나가 죽었을까요? 사연이 있대요. 어떤 사연이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신혼여행을 배를 타고 어디 멋진 섬으로 갔나 봐요. 그런데 배가 가는 중에 파선이 된 거예요. 무인도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결혼한 와이프와 함께. 그런데 그때 파선 당하는 순간 눈을 다쳐서 자신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가 겨우 자기를 이렇게 부축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무인도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일을 이렇게 지내다가 아내가 가끔씩 갈매기 고기라고 하면서 한 번씩 자기에게 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래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갈매기 고기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신음신음 앓더니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던 거죠. 그 추억에, 그리고 그 미안함에, 그 회상을 하면서 옛날 나를 위해서 아내가 주었던 갈매기 고기 생각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식당에서 갈매기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아내가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가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단 말인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생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단 말인가? 제가 막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한편으로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의 사랑은 이해가 돼. 근데 이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야죠. 왜 죽냔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죠, 절대로. 이 남자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산 인생인데요. 아내가 자기 몸 찢어서 먹여 살린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죠. 아내 때문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딩 때 알았어요. 여인의 희생은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다. 그러나 이 남자는 진짜 못됐다. 나쁜 인간이다. 이야기인데 너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 그런데 그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뭐겠어요? 남편을 향해서 너라도 살아라 아니에요? 나를 다 버린, 나를 그냥 내 몸까지 주면서 그 남자를 먹여 살린 것은 너라도 살아라 아니에요?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다니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만남이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찬양팀 오세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세 번째.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찾아가셔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내게 맡겨진,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삶에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나는 그렇게 다 너에게 희생했으니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하면 예수님께 만족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예배 드려주면 예수님께서 아유 기특하다 잘했다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거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 또 뭔가를 바라실 게 있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게 십자가 지신 이유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뭘 받아내려고, 헌금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뭐 꼼꼼이라도 뭐 받아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성경 읽나 안 읽나, 큐티 하나하나나, 기도 하나하나나, 새벽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예배 때 조나 안 조나, 그거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친구들,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엄마,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 사랑할 수 없는 교회,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정말 행복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역, 사명입니다.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